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제 30기 새가족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아버지께서 또 이 자리에 보내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고 또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묵상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출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상은 전도사라고 하고요. 이 본당 뒤에서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요.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금숙 성도님, 네. 그다음에 이양순 성도님, 최영란 성도님, 최선희 성도님, 조영탁 성도님, 허수연 성도님, 박정욱 성도님, 네, 없습니다. 김은실 성도님, 네, 이경미 사모님, 김영희 전도사님, 네, 정유비 성도님은 안 오셨고, 제가 잠깐 그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네, 나눠드린 종이에다가 뭘 쓰시냐면요. 여기 뒷면에 한 3가지만 적어볼 텐데요. 맨 위에 이름 쓰는 날에는 이름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다가 오늘의 컨디션, 네, 이름 쓰시고 여기 옆에다가 오늘의 컨디션이 뭐 10이면 10이 최고면 오늘 한 6이나 7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의 컨디션 수치를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기도 제목, 아니면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뭐 기도가 필요하다, 한 2가지 정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는 믿는다. 저희가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믿는다라는 것을 본인만의 언어로, 믿는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런 게 믿음 같아요. 이런 게 믿는다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그냥 한 줄 정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서 저희가 같이 좀 나누고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다 적으셨나요? 다 적으셨으면 저를 봐주세요. 네. 식사들은 다 하고 오신 거죠? 네. 배고프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네, 시간이 가니까 저부터 얘기를 할게요. 저는 미디어 사역을 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8년, 9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방송을 하지 않다가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송을 하면서 뒤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세팅에서 계속 이것저것 붙어서 이제 장비들이 좀 복잡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건물에 온 지도 한 5, 6년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노화가 오고 또 이제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처음부터 적합하지 않았던 장비를 가지고 계속 방송 송출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월 달에 와서는 거의 모든 장비가 작동이 잘 안 되고 하나 고치면 하나가 안 되고 또 돌아가면서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기계니까 고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거의 한 달 반을 넘게 계속 고장이 나면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알아서 들어 누워버렸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조금 더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매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오시는 분들보다 못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이게 고장이 나면 방송을 못하고 집에 계신 분들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 미디어 부서가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예배를 원활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계뿐만이 아니라 저와 저희 봉사자들을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저의 오늘 컨디션은 뭐 7 정도,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래도 조금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얘기를 들려드렸고요.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씩 여기 우리 김영희 전도사님부터. 네. 이렇게 자세와 태도가 아무래도 흐트러지는 그런 느낌을 스스로 받았고, 그래서 오늘 컨디션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매우 좋습니다. 10에서 1에서 10을 얘기하자면 저는 9에서 10에 가까운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 믿음이 또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뭐라고 썼을까? 예,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생활을 날마다 하는 것이 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할 때에 내 삶 가운데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영희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72세인데요. 이제 은퇴는 한 4년 됐어요. 교회 사역 은퇴를 한 4년 됐고, 사역은 이제 젊어서부터 꽤 오래 해서 지금은 이렇게 쉬는 시간, 말씀과 기도로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실이고요. 오늘 컨디션은 10에서 7 정도입니다. 기도 제목은 일단 제가 지난주에 근무하던 곳에서 사직을 했고 이제 병원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전혀 이제 다른 일을 또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두렵고 좀 마음이 어렵지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제가 저에게 있어 믿음은 제가 의지하고 제가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옆에 먼저 말씀해주신 김은실 집사님의 남편이고요.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부터 첫 예배를 드려서 오늘 이렇게 새가족 성경 공부까지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희 지금 컨디션 상태는 한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도 제목은 가족들의 이제 건강과 여기 새로운 이제 예단교회에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또 기도 제목이고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저희 아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의지된 부분을 또 순종으로서 따라가는 게 저희 믿음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금숙 집사고요. 오늘 컨디션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0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이제 기도가 회복됐으면 하는 그런 것이 기도 제목인데, 제가 몇 년 동안 섬기던 교회가 물론 그 마음속으로 기도는 하지만 이렇게 좀 드러내고 하는 기도, 중보기도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좀 뜨겁게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딸이 지금 9개월 됐는데 순산하는 거, 순산하는 게 또 기도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 한 몇 주 전에 건강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코로나인지는 모르겠어요. 검사를 안 해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아픈 거는 잠깐이었는데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회복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밥맛도 없고 나른하고 뭐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살면서 정말 건강을 잃으면 안 되겠다. 잠시 잠깐이지만 한 2주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믿는 것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님 속에 사는 것, 날마다 동행하고 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이양
안녕하세요. 저는 이양순입니다.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1월 7일 날 제가 이사를 와서 1월 달 첫 주부터 이 예담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제 오늘 컨디션은 8이고요.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이 예담교회로 저희 딸로 인해서 인도에 대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적응 잘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요. 제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도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참 힘든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적응하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미라고 하고요. 저 오늘 컨디션은 기분은 매우 좋은데 신체 컨디션 한 5에서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도 제목은 하던 일이 있는데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지 될 것 같아서 네, 그것의 마무리와 또 마무리를 함과 동시에 이제 또 새로운 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 시점들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또 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엄마로서나 그리고 뭐 딸이나 며느리나 그리고 교회에서의 이런 모든 역할들에 뭐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잘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기도 제목이고요. 믿는다는 거는 그냥 저는 바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고 싶고 또 더 알고 싶고 약간 이렇게 바라는 거나 아니면 버티거나 내딛는 것. 그래서 오늘을 네, 앞을 알 수 없지만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가실 때 저를 이렇게 주고 가시면 제가 마칠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1강 보시면 제목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여쭤봤어요. 자, 그래서 사실 뭐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일 것 같아요. 1강의 내용이.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보고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잊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상기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12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어떻게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따가 끝나고 나시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제가 다 설명하진 않을게요. 네, 첫 번째 보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그림에 보시면 이제 미끄러운 얼어있는 이 호수를 건널 때 중요한 거는 이제 호수가 얼마나 단단히 얼었느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게 관건인데 이제 이거 뭐 잘 얼었겠지 하고 살얼음을 뛰어가다가는 이제 낭패를 보게 되고 아무리 두렵지만 이제 꽁꽁 얼음 위라면 잘 건널 수 있다라는 게 이 그림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 우리가 이제 다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단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게 되죠. 내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해내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3페이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호수에 대한 나의 확신의 정도가 아니라 호수의 상태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필이면 호수, 이 얼어있는 이 호수를 그림으로 선택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잘 믿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짓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이런 일러스트를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네,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그 성경 구절이 나와요. 성경 구절 10편 62편 1절부터 2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믿는다는 것을 지금 이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부터 시작.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사실 믿음이라는 게 종교나 신앙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믿음, 어떤 시스템에 대한 믿음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가, 그렇죠? 내가 이제 저금하고 있는 은행이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축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보험 같은 거, 그렇죠? 아니, 그다음에 이제 국가 체제에 대해서 저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기준 안에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절대 나의 어떤 기대와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저희들에게 다 있고, 또한 이제 인간관계 안에서도 이제 부모 자식 간이나 이제 그런 어떤 탄탄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고 또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기에 저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마음과 영혼을 충족시키는 것, 만족시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또 그것이 지나가면 똑같이 또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고 또 불안해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저희 인생들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다들 믿고는 있고 오래 믿으셨고 어떤 직분도 다 감당해 보셨고 또 뜨겁게 기도도 해보신 분들로서 이제 예담교회에서 이제 시작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내가 이제 어떤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지, 내가 좀 더 예전보다 더 잘 믿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이루시면서 또 저희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시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14페이지까지, 14페이지 밑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이지 어떻게 믿느냐가 아닙니다.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너무 잘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잘 안 믿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이 책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의 두뇌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제 뭐 우리가 보고 겪은 어떤 경험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지식들, 저희 이제 저희가 앞을 보고 있으면 앞에만 보이지 제 뒤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이제 그렇게 한정적이라고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옛날에 그 프랑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가 있었잖아요. 좀 약간 그 뉴에이지적인 작가인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인가 그래서 이 사람 책이 하도 인기가 있다고 해서 개미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읽다가 사실은 이제 그 4권인가 가서 제가 집어 던졌어요. 너무 이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이게 뭐지 막 그러다가 이제
던졌는데 거기 그 개미들이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 개미들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자기들을 위협하는 어떤 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붉은 공이에요. 붉은 공이 뭘까요? 개미들이 볼 때 자기들을 죽일 수 있고 이렇게 상해를 입히는 위협적인 붉은 공. 그건 바로 손가락이. 이 손가락 끝을 이렇게 개미가 보면 큰 공처럼 붉은 공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보면서 붉은 공이 뭐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개미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 손끝도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것들이 떠올랐어요. 개미는 개미의 한계가 있고 또 저희는 저희들의 인간만의 한계가 있다. 네,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사실은 이제 젊었을 때 뭐 10대, 20대 때는 우리가 최고인 것 같고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지만 이렇게 세상을 계속 살다 보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면 내가 되게 하찮은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하찮지는 않잖아요. 다들 이제 연약한 상황에 내몰릴 때가 다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안 믿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는 사람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일단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방식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엇나가기 쉽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이쪽 방향인데 그러니까 내 성격과 내 마음대로 어떤 나의 방식대로 가다 보면 어긋나기 쉬운 거죠.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처음부터 잘 믿어지는 사람은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받아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짜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황당한 얘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신앙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는 전혀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뭐 회사를 다니고 뭐 직장 학교에서 배운 거랑은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믿음이 없었을 때고 제가 이제 대학생 때여서 그래도 이제 하도 한 번만 와달라고 해서 갔던 건데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저는 믿음이 생기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저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16페이지를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보는 시각을 바꾸라고 합니다. 네, 세계관. 보는 시각을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세계관인데 저희의 어떤 보편적인 세계관, 사실은 보편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보편도 저희 사람들만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과 문화와 어떤 기술을 세워가면서 어떤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 어떤 그런 약육 강식의 그런 생태계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쌓아 올린 그런 문화, 그런 사회 안에서 생긴 게 이제 보편적인 세계관이라고 저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학교 교육, 이제 뭐 이긴 자들이, 그쵸? 역사는 이긴 자들의 기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이긴 자들의 어떤 교육, 체계, 시스템,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 학교 교육이고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인본주의라는 게 인간 중심, 인간에게 뭐 유익을 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살아보고 또 아이들 교육을 보면 실제로 그게 인간에게 이렇게 유익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보편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그 관점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이제 오늘 여기 1강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방식대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어야 하고 또 그 사람의 방식 안에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내 방식을 계속 강요하게 되면 결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처음에 저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지금까지 고수해 왔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니까 얼토당토하지 않고 이해하지 안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와 다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는 감안하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16페이지 보시면 성경을 볼까요? 그 부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와 다르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좀 하나님을 일단 믿어드리기 위해서는 내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같은 이야기를 지금 써놨죠. 18페이지 맨 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합니다. 신앙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할 때 좀 더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먼저 나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주관적 경험에 근거한 것인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하실 때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이해가 안 갔을까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처음에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계속 죄인이라고 처음에 교회를 갔더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듣기가 싫더라고요. 조금 약간 나름 범생이처럼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지?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저희 청년부 전도사님을 들려 볶았었는데 나중에 진짜 설교 말씀 중에 이제 깨닫게 됐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죄가 아닌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했을 때, 제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저도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잘해주니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일단 우리가 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해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뒷부분에 정리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해되지 않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이루고시자 하시는 그 세계관을 내 삶에도 받아들이고 그 세계관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넘어가서 3번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번 맨 첫 부분 보시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일단 그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세 개 도형이 나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흙과 생기로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흙과 생기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것인 생기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나눠 받아서 저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없다면 뭐 저희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을 나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19페이지 이제 창세기 말씀이 중간에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 즉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영을 나누어 주실 만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흙은 먼지라는 뜻이라고 해요. 저희가 흙하면 뭐 화분이나 뭐 이제 과일나무를 이렇게 땅에 흙에 심잖아요. 그 흙에서는 신기하게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자라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만 우리는 그런 흙이 아니라 먼지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가 저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찮은 것을 쓰셔서 하나님 것을 나눠 주시고 우리를 이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저에게 그런 이제 귀한 인생을 나눠 주신 거죠.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게 19페이지고요. 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가치관 때문에 굉장히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사실 대화가 되지 않죠.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뭐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분들도 본인의 근원이 어떻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는지 정말 뭐 무슨 미생물들이 합해져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기인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또한 가장 또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저희가 제일 잘 아는 부분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저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제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에 그리고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밑에 뭐 질문이 나와 있는데 삶 속에서 때때로 허무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것들을 많이 다들 겪어보셨죠? 네. 그렇죠. 결국 이런 걸 극복하려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참 꼭 힘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회복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뭐 이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복 받고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내가 어떤 공식처럼 그걸 받아쳐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나와의 싸움인 것 같고 그것을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더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뭐 또 어려운 일을 겪으면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적응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몇 배 더 힘든 펀치로 날아오는 것이 고난이 아닌가. 또 그럴 때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을 때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또 정답은 알고 있고 돌아가야 할 길은 알고 있기에 다시금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1페이지에 마지막 패러그래프 볼게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창조된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인간은 허무한 삶이 아닌 보람차고 만족한 삶을 누리며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인간답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인가요?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면 그 찬양 많이 불러주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네, 처음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 찬양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저희가 뭐 학교 가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가면 누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런 말을 교회 와서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처음 들어봤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시간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더 많고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순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가치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소중한 이유는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뭐 한 번쯤은 보셨던 내용이죠. 네, 수표를 아무리 밟고 구겨도 찢어지지만 않는다면 다시 뭐 붙일 수 있는 상태면 괜찮겠죠. 아무리 수표를 밟고 구겨도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없다고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낙오자로 여기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일그러져 버린 자기 모습을 보며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살아? 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언제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이유를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저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또 우리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좀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이 쉽지가 않고 너무 벅차고 어렵고 힘들고 또 실패 앞에서 우리가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본연적인 목적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낙오자로 여기거나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3페이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23페이지 그 위에 성경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정말로 즐거워하시고 그런다는 걸 여러분은 이렇게 느끼시고 믿으세요? 잘 안 믿어지죠. 참 안 믿어지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진실이고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더욱더 힘을 얻고 또 살아갈 힘을 얻으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4페이지 지금 정리해 보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앞에 나와 있던 그 구겨진 수표, 네, 흙먼지가 묻은 수표, 수표에 먼지가 묻고 구겨진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정말 상처를 입고 때로는 실패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가치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한다고 할 때, 제가 굉장히 자신만만할 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막상 또 뭔가 일이 틀어지고 잘 안 되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스스로 돌아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뭐 봉사를 하고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오고 그걸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금의 이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견뎌내고 또 살아내는 것,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나처럼 비루한 자가 있나, 나처럼 이렇게 능력이 없는 자가 있나,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지만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루하루 노력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견해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듯이 내 자신이 그것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절대 우리는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 더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이 지금의 삶인 것 같아요. 요즘 이게 뭐 미디어를 보고 뭐 요즘 애들 학교 다니는 이야기, 물론 저는 아이가 없지만 그 여러 이제 교구의 이야기를 듣고 또 뭐 뉴스를 보고 해도 너무 골치 아프고 희한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저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정말 저런 일이 정말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야, 세상 말세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항상 말세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다 말세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정말 저희가 세상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뭐 건강이나 직장생활 다 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는 자로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내 삶, 내 사회라는 작은 나무만 보지 마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좀 전체적인 흐름과 또 숲을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조금 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하신 그 뜻을 벗어나지 않고 좀 이해하면서 살 수 있는 좀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라는 이야기가 오늘 일과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세상 가치, 세계관, 그리고 나의 가치, 이거에 대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일궈놓은 직장의 어떤 터전이나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이 요동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범람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세상 살아가는 방식 그런 것들로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일과 믿는다는 것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요즘 이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스스로 이렇게 그냥 뭐 교회 가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니까 따라 부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우리가 깨어서 내 삶 가운데 믿음이 내 삶을 이렇게 꽉 붙잡고 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은 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물론 아까 우리 또 김은실 집사님 말씀처럼 또 새로운 직장을 가고 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긴장감과 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물론 굉장히 같이 기도해야 되고 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 저희가 이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함께 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어떤 내가 꽉 붙잡고 있는 문제를 놓고 그 다른 이면을 또 바라보면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 내가 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또 이렇게 시각을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안목을 넓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떤 믿음, 우리의 어떤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스스로를 좀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의 또 어리석은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고 계신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뭐 열심히 했었나 옛날에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던 걸 되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뭐 이 시간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은 아니죠. 하지만 함께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 삶의 이 순간에 여러 가지 세계적인 흐름도 있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순간들, 내가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이 소중한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사실 이 교회당 안 믿는 사람 한 명 끌고 와서 이 안에 앉히기가 너무나 쉽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가 20년째 기도하는데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지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적이고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하루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주일 하루 지나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정말 나는 오늘 정말 중요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그것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뿌듯하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삶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또 소중한 가치를 절대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일이 없이 또 하나님 안에서 받을 사랑을 잘 받고 그 축복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1과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 2과 또 이제 3과 4과까지 있는데 다른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와서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4번이니까 옛날에는 5번 해서 5과까지 했거든요. 4과니까 빠지지 마시고 함께 잘 참석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오갈 때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끼리는 이제 얼굴을 아니까 지나갈 때 꼭 잘 인사하고 잘 지낸다고 이렇게 안부도 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저희 마치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우리가 긴 한 주간을 다들 고생하시고 또 수고하신 우리 또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수고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제 4월 한 달 동안 이 새가족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하나님 오시는 발걸음들 가운데 하나님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가정과 하나님 또 직장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또 믿음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할 때마다 우리의 약함이 더욱더 큰 것으로 순환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하시어 하시는 그런 또 역사들이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집으로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